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예배 5분 전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화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5월 30일) 중고등부 예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또 곧 있으면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 공부를 할 때도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고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낮은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직 주님만 생각한 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할게요. 준서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니터에서 지직 소리가 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온라인상에서는 소리 안 나나요? 괜찮아요? 온라인상? 소리 안 나요? 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잠시만요. 저번 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들? 네, 저번 주에 우리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고, 또 사라의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 갈등하게 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 그 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함을,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임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또 이제 계속해서 18 저번 주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갔죠. 여호와 두 천사가 찾아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이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16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16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들을 따라 나서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께 그들과 소돔을 향해서 마중을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함께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말고 또 다른 약속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인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리요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지 못하냐고 얘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만인의 복이 되어지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이 목록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죄악이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죄악을 소돔과 고모라가 범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음란을 우상 삼는 그러한 많이 타락한 곳이었죠. 그렇게 타락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21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21절에 보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이 누가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바로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내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르짖던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소망하며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인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에 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죄악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그 뭐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렇게 부르짖은 그 의인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20장과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들을 다 싹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 멸함 받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국률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뜻과 마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의와 공도, 바르게 함이 행하여질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의 의와 공도,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만민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 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 우리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명,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어때요 여러분? 불의와 악행이 가득하잖아요. 부정함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부정함과 악행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서 공의와 또 의, 올바름을 바로 세워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정민아,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또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받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정민을 딱 잡고, 정민아, 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바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 공의와 정의와 그 바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6절과 22절은 21절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의를 실현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절에 22절에서 33절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느니라.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진짜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지, 또 그곳에 의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떠났어요. 두 사람은, 천사들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은 거죠. 근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고백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고백한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변화예요. 왜 변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시작되는 12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알아요. 12장, 11장.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17장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 18장 23절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인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또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그 이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자,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 담대함이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17장이라 그랬잖아요. 17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 얘기를 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하면, 전도사님은 그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것,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 어르신들 앞에 나아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어려워하는 이 어르신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과의 신뢰의 관계가 쌓이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 어르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하는 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담대히 나아간 것뿐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겸손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관없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또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임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위험에 놓였을 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종인 하갈이 사라에게 핍박받고 그렇게 학대당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른 척했어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요. 남들을 보살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결핍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왜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결핍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없었죠. 대표적인 결핍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 자녀가 없는 이 결핍된 상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나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자신의 능력으로 그 결핍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니까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죠. 더 갈급해지고 더 결핍의 상태에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지? 난 결핍되어 있는 상태야. 계속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또 하갈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다고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결핍이 무엇으로 채워졌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풍성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충만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계속 결핍의 상태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제안하죠. 의인이 50명이면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45명. 아닙니다. 40명. 아닙니다. 30명. 아닙니다. 10명. 이렇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그 피조물인 사람, 이 아브라함이 참여해서 함께 토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22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게 됐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결핍되어 있던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들을 좀 기억하고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여러분은 공부를 통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라는 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또 아브라함이 불순종할지라도 그 불순종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가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마냥 행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두렵고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은혜로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두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마땅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을 선택하신 목적,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그 목적을 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과 그 마음을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영역, 가정과 학교의 모든 불의와 악함들이 떠나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 남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그런 마음의 충만함이 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넉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또 그의 따른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불의와 또 악함이 가득한 이 불공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 또 공정함이 또 주님 세워지는 바름이 세워지는 일에 나를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또 결핍으로 인하여서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국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향해 국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또 우리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생일자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여러분 정말 영상이 센스 있죠. 네. 우리의 생일 5월달 생일자들은 어린이날과 또 스승의 날과 또 어버이날을 네 저만 센스 있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5월생들 정말 축하하고요. 또 두 번째 광고가 있죠. 네, 두 번째 광고 해주세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5일이죠. 6월 첫째 주 토요일 6월 5일 8시에 저녁 8시에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6일 토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반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저는 기도회 때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래야 이 현장에 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거를 조율할 수 있으니까 오늘 셀 모임 때 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5일 날 다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고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